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22장은 21장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는 시드기야 왕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남유다 말기의 왕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예언을 들었습니까?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이제 겨우 예언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지지리도 말을 잘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이제 그만 들어도 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우리 마음에 담읍시다. 그들이 진노의 예언을 듣게 된 이유는 정의와 공의의 부재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업신여기거나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돌봐야 하며 권력이 있다고, 재력이 있다고 재판을 기울여 판결하지 말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억울함이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의무라 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절에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이 구절에 시선이 계속 갔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다윗의 왕위, 이것은 세 가지를 강력히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전 600년경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는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잊은 거지, 우리가 그 언약을 마음대로 왜곡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둘째는 다윗의 길을 따라야 한다입니다. 다윗 왕이 뛰어난 왕이라고 성경은 왜 평가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 뛰어난 왕이로 평가받는 이유는 다윗 왕은 비록 자신이 왕위에 앉아 있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행동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요, 다윗의 왕위에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모든 것을 면책하는 것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윗의 왕위는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4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의 왕위에 앉았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면책받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책임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2장에는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살룸과 요야김과 고니야입니다. 살룸은 요아하스 왕이고 고니야는 요야긴 왕입니다. 요아하스와 요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요야긴은 요야김의 아들로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22장에서 제가 주목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종교개혁을 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던 왕입니다. 열왕기는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요시야 왕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살룸, 요야김, 고니야, 나아가 어제 살폈던 시드기야도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그 율법책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임을 알고 정직히 행하였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다 왕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들이 몰랐다고 핑계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몰랐다고 핑계치 못합니다. 다윗의 왕좌에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율법책을 그저 알고 있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이것이 진짜 아는 것임을 이 새벽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목한 두 번째 단어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22장에. 오늘 나오는 왕들은 다윗의 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여타의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의 왕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 왕권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의와 공의까지 저버렸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한데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마 그들은 레바논의 백향목 정도는 써줘야 왕궁의 격도 높이고 왕권의 품격도 산다고 여겼었던 것 같습니다. 백향목 정도는 써줘야지.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궁을 둘러줘야 왕궁의 격도 높이고 왕권의 품격도 산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격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여타의 다른 왕들의 왕권과 왕궁의 격은 그렇게 하면 높아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확신하건대 다윗의 왕의 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그 나라에 실현될 때만 높아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왕위의 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그 나라에 실현될 때만 높아집니다. 백향목이 높여주는 것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백향목을 둘러싸기 위해 약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인격을 짓밟는다면 격이 높아지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 확실히 못 박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확실히 못 박는 겁니다. 왕권 소용없습니다. 왕권 소용없습니다. 권력 소용없습니다. 재력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동일합니다.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듣게 된 이유는 정의와 공의의 부재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의 왕위에 앉았다는 것은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윗 왕위의 격을 높이는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인애와 정의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즉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심으로 우리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언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품격을 높이는 이 시대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